자,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37장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죠. 1절부터 20장의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는데, 우리 말씀 가지고 위기와 신앙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 왕입니다. 이 아하스 왕은 남유다의 12대 왕인데요. 남유다에 여러 명의 왕이 있었습니다만 그 여러 명의 왕 중에 가장 사악한 왕으로 기억되고 있는 그러한 왕입니다. 이 아하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사로잡으셨다, 뭐 이제 그런 뜻인데, 그가 남유다의 12대 왕으로다가 즉위할 때 나이가 20세였어요. 뭐 젊은 나이에 이렇게 즉위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16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죽고서 아들 그 히스기야에게 왕위를 이제 물려주게 되었죠. 자, 근데 그 아하스 왕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그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그 토요일날 새벽 예배에 오시는 분들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더 이해가 좋으실 것 같은데, 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게 제국이니까 이제 팽창을 막 하면서 주변 나라들을 괴롭히고 자꾸 이렇게 잡아먹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수르에 반대해가지고 반아수르 동맹이 이렇게 결성이 되잖아요. 거기에 이제 북이스라엘이라든지 아람이라든지 가세를 하고, 그리고 그 당시 큰 나라였던 애굽이라든지 구스라고 하는 나라가 중심을 이루어가지고 반아수르 동맹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있는 곳은 이제 남유다입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아니고 남유다. 남유다는 반아수르 동맹에 가입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서 어떻게 했냐면 그냥 아수르하고 신아수르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하고 친하게 지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아하스 왕이 펼친 이제 국제 정치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하고 그 아람하고는 이렇게 붙어 있는 나라고, 오랫동안 뭐 이렇게 옥신각신한 나라인데, 당연히 북이스라엘하고 아람하고 남유다한테 어떠한 생각을 가졌겠어요? 우리하고 같이 반아수르 동맹을 해가지고 아수르를 이렇게 물리쳤으면 좋은데, 눈의 가시 역할을 하니까 당연히 북이스라엘하고 아람하고 동맹을 맺어서 남유다를 갖다가 침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하스도 굉장히 궁지에 몰리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보다 큰 나라가 동맹을 해가지고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이제 아수르한테 가가지고, 야, 내가 너하고 친하게 지내니까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마음이, 아하스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냐면 오직 아수르라고 하는 큰 나라에만 가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이스라엘, 즉 남유다의 왕이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가가서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아하스 왕의 눈에는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오직 힘센 아수르 제국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수르만 마음속에 있고 하나님은 이 아하스 마음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을 겪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 아하스 왕한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런 말씀을 주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 아하스 왕한테 확신을 주기 위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러한 징조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누구를? 아수르를 계속 의지를 했습니다. 아하스 왕이 왜 이렇게 그 악한 왕으로 기억이 되냐면, 그 당시에 그때 성행에 있던 바알 숭배를 엄청 했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제물로다가 바쳤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자식을 바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식을 제물로 바쳤어요. 우상 숭배한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했냐면 성전의 기구들을 다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는 것을 다 막았어요.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 왕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주변 나라를 일으켜가지고 계속 아하스 왕을 괴롭혔습니다. 남유다를 침공하게 했어요. 그러면은 아하스가
아,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구나. 그리고서는 하나님께 돌아왔어야 되는데 아하스는 결국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고 계속 아수르에게만 의지하고 아수르에게 나라와 영혼을 이렇게 팔아먹습니다. 자, 하나님을 전혀 마음에 두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세속적인 힘만 추구했던 그 아하스의 뒤를 이어가지고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됐는데, 다행히 히스기야가 아버지와는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신실한 왕으로 기억이 되고 있어요. 너무나 다행이죠, 여러분. 아버지가 좋은 선생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버지가 반면 교사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뭐가 문제냐면 아수르 같은 경우는 자신에게 자꾸 의지를 하는 그 아하스 왕 남유다한테 이렇게 힘이 되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힘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고 위협하고 도탄에 빠지게 하고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댔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자신을 의지했던 남유다를 도와주기는커녕 더 큰 도탄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세상의 힘이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세상에 힘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뭔가 하다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은 저 사람한테 가가지고 아니면 저기 가가지고 도움을 구하면은 다 될 것 같고 저것이 우리의 일을 살려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지라고 하면서 모신 것 될 것 같지만 결국에 세상의 힘은 나를 더욱더 도탄에 빠지게 만들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다고 이렇게 남의 도움을 덕컬덕컬 이렇게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아버지와는 달리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아수르가 계속해서 위협과 협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약이 올랐어요. 그래서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자기의 그 부하였던 그 랍사게 군대 장관을 보내가지고 이 남유다의 백성들을 굉장히 위협하고 막 이간질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 왕 히스기야는 너희를 구하지 못한다. 그리고 너희의 신,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 그 신은 우리 아수르의 신을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 헛된 너희 왕과 너희 하나님 너희 신을 섬기지 말고 아수르 왕과 아수르 신을 섬겨라 라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위협하고 협박을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나라가 큰 나라에 의해서 한 나라가 조그만 나라가 위협을 당하고 위기에 처해 있어요. 나라가 지금 망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대개 사람들은 위기의 상황에서 이러한 말을 들으면 대개 이제 그런가? 우리 왕은 힘이 없어가지고 우리를 구원해주지 못할 것 같아. 그리고 지금 아수르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맞는 것 같아. 아수르 신이 힘이 세니까 저렇게 아수르가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하면서 우리 차례까지 온 거 아니야? 정말로 그런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나? 우리 왕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왕이 아닌가? 그러면서 현실적인 대안, 현실적인 힘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굴복을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랍사게를 통한 이 사네립 왕의 협박과 위협의 말을 듣고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오늘 말씀 보니까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으로, 여호와의 전으로 갔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은 위기가 닥치죠. 우리의 생명, 우리의 안위, 우리의 평안 이런 것을 위협하는 위기가 불현듯하게 우리에게 닥칩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안해져요. 불안해진 상태에서 들려오는 주변의 목소리가 뭐냐면은 다 부정적이죠. 안 돼, 할 수 없어, 내가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은 그런 우리가 불안해진 상태에 오면은 굉장히 어떠한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마음을 요동치죠. 자, 여러분, 위기의 상황에 우리가 위기의 상황을 맞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위기의 상황에 우리는 당장 어디로 달려가고 그리고 누구의 조언을 구하겠습니까? 대개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습관대로 합니다. 습관대로. 내가 습관이 들은 대로
글로 달려가고 글로 조언을 구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는 굉장히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히스기야는 위기의 상황에 어디로 갔어요? 성전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히스기야의 영적인 좋은 습관이 히스기야와 남유다를 구한 줄 믿습니다. 그의 행동이 옳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해 주시냐면 오늘 6절 7절 말씀이죠.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서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요, 위기의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이 말씀보다도 위로되는 말씀이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위기 상황에서 아주 가장 큰 힘이 되는 말씀이죠. 랍사게, 사네립이죠. 랍사게의 위협은 백성들에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랍사게가 비웃은 것은 백성들이 아니라 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랍사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지금 하나님을 헛것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나라의 신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다른 나라의 신처럼 헛것이다, 우상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랍사게가 자신들이 정복한 수많은 나라들을 다 열거를 하면서 그들의 신이 자신들의 정복 앞에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그들의 신처럼 헛된 것, 우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능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러한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히스기야가 얼마나 정확하게 상황을 꿰뚫어 보고 하나님께 적절한 기도를 드리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뭐냐면 히스기야가 뭘 알았냐면은 지금 이 랍사게가 사네립 왕이 나를 능욕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대개 이게 헷갈릴 수 있거든요. 지금 랍사게가 또는 사네립 왕이 이 왕인 나를 능욕하는구나.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막 길길이 날뛰겠죠. 감히 나를 능욕해. 막 그러면서 막 자존심 상해하고 막 어쩔 줄 몰라 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자기 자신을 바보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지금 이 히스기야 왕이 뭐를 컨선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능욕당하는 것에 대해서 컨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바보 취급당하는 건 오케이. 그런데 하나님을 능욕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지금 히스기야 왕이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오늘 그 히스기야 왕이 드리는 이 기도는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쉬운 말로다가 옮겨왔는데 한번 보실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룹 사이에 자리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만이 세상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열어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여, 눈을 열어 보십시오.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려고 보내온 이 모든 말들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여, 아시리아 왕들이 이 모든 민족들과 그들의 땅을 폐허로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이 신들을 불 속에 던졌습니다. 그들은 신이 아니라 다만 사람이 손으로 모양낸 나무와 돌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멸망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해 주셔서 세상 모든 나라가
오직 주만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랍사게가 몰랐던 사실 한 가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정복한 나라들의 신은 모두 사람이 손으로 모양을 낸 나무와 돌, 즉 우상이었어요. 헛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신과 같은 우상, 헛된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랍사게와 사네립이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위기의 때는 두려워 떠는 시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시간입니다. 위기의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히스기야처럼 우리 경건한 마음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놓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마음이 헛된 것에 가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선지자, 성경, 교회 이런 데 우리의 마음이 가 있다면 여러분 이런 위기의 때에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적절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문 한간도 넘겨봐 주세요. 우리가 위기의 때에 기억해야 할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수도 없이 외워야 돼요. 여러 가지 막 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위기의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바로 이런 기도, 주여 우리를 구원하사 주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천하만국이 알게 하소서.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주여 우리를 구원하사 주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천하만국이 알게 하소서. 우리는 위기의 때에 두려움 없이 이 기도를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 기도가 담대하게 나올 수 있도록, 위기의 때에 담대하게 이 기도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평소에 우리의 영적인 습관을 경건하고 성실하게 잘 다져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위기의 때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주셨던 그 귀한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도 붙들고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그 모든 것을 이겨내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기의 때에 다른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던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경건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위기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서 그것을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위기의 때는 우리가 두려워하고 떠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만물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이 세상에 알리는 좋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사 주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천하만국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위기의 때에 다른 기도가 아니라 이러한 기도를 주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움 없이 그 위기를 이겨내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기의 때에서 히스기야를 구하고 남유다를 구했던 이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 속에 있는 위기의 때도 이 말씀과 이 기도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